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주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름 끼치고 얼마나 믿기지 않는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인지 모릅니다. 아까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를 찬송을 쭉 하면서 돌같이 굳어있던 제 마음이 녹고 또 바싹 말라 있었던 제 마음이 촉촉하게 단비가 내려서 젖듯이 그렇게 가뭄이 해갈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입는 중에 3절과 4절 가사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내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은 것이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 그 찬송을 기쁨으로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데,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은혜가 아니라 우리 앞에 실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또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며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렇게 뭔가 좀 이질감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내가 과연 지금 소속이 되어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확실히 알고, 그래서 나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삶이구나를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 본문 마지막 주를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주께서 기뻐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며 그 일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학자들은요, 죽을 때까지 숫자만 붙들고 산대요. 어떤 거는 1년에 풀리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뭐 1시간 안에 풀리는 게 있고, 어떤 거는 10년이 지나도 안 풀리는 게 있고, 근데 그렇게 안 풀리다가 딱 풀려서 답을 발견하는 순간 얼마나 희열을 느끼고 얼마나 기쁨을 느낄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가 기뻐할 일이 무엇인가, 주를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일이 우리의 삶 속에 해답이 되어 풀려질 때 오늘 우리에게는 넘칠 수 없는 기쁨,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받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나는 그 옳다함 받은 자로서 지금 어떠한 소속이 되어 있고 어떠한 인정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풀리는 순간 4절의 고백이 절로 나오죠. 천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은혜의 찬송, 그게 우리의 삶에 넘쳐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찬송이 넘쳐나면 천국에서의 그 넘치는 은혜의 찬송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고백되어진다면 질병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물질의 문제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우리의 어떤 고난과 환경과 여건들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의 은혜의 찬송을 부르게 하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은 이제 주 안에서의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대답은 크게 할수록 좋습니다. 대답은 크게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열정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대충 하면 대충 인정되는 거고, 내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즐거운 만큼, 인정하는 만큼 열정을 다해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 말을 골로새서 2장 6절을 그대로 빌려 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자, 믿었다라는 건 내 주인이 교체되었다는 거예요. 자, 하인은 주인의 말을 듣는 자가 하인이에요. 주여,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저렇게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건 이래서 아닌 것 같고 저건 저래서 아닌 것 같고가 아니라 주가 말씀하시면 예 하는 자가 하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모셨으면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 소속이 어디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 안에 소속되어 있었던 때에는 사망의 종노릇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속되었더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우리가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주 안에 있으면 오늘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복으로 누리는 자로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주 안에 있으면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히 우리에게 이루어진 자로, 아담의 형상이 완전히 이루어진 자로. 아담의 형상이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완벽히 회복되어진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어진다면 아까처럼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밀려오는 감동으로 감사가 되겠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어디서는 이제 코로나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었던 사람은 코로나라는 얘기만 들어도 소스라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른들 일상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냥 생활하고, 애들은 일주일에도 몇 번씩 코를 쑤시면서 그 아이들, 확진된 아이들을
학교 못 나오고, 확진된 아이들과 같이 있었던 아이들도 아무렇지도 않아도 학교도 못 나오고. 요즘 학교가 말이 아니에요. 병원에서도 의아해하는 거예요. 학교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각자가 느끼는 대로. 자, 어떤 지금 기준이 없어요. 각자가 느끼는 대로 코로나가 느껴지는 게 다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지금 내 마음에 감동이 됐다는 건 그냥 내가 번뜩 떠오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게 걱정이 됐던지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뭔 말인가 하니까 코로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우신 분들은 마스크 벗으세요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셨다면 이렇게 하셨을 텐데, 그래도 코로나가 위험하지, 그러니 아무도 지금 못 벗으시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주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염려해요. 똑같이 두려워해요. 똑같이 불평해요. 똑같이 걱정해요. 이게 말이 맞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옳다 멋었다고 고백하는 자들의 행함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마스크 안 벗는 게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손 얹어서 병 고치는 거 안 한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다면 해야죠. 믿는다면 해야죠. 그러니까 믿는 건 믿는 거고, 우리의 삶에서는 이것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산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4월 달이었는데요. 4월 23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벗으시려면 확실히 벗으시고, 마시려면 확실히 벗으시고. 전날까지 괜찮았거든요. 제가 전날까지 괜찮았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여기서 막 그 가스 끓는 것처럼 막 포럭포럭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알고 봤더니 피야. 폐가 이만하게 구멍이 나가지고요. 그때부터 제가 막 각혈을 하기 시작하는데 몇 시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막 무섭더라고요. 막 그래서 막 뛰어다니면서 각혈을 했어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그 다음에요, 사람들이 저를 다 멀리해요. 범죄자 취급하고, 학교에 병균 퍼뜨린 사람 취급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멀어지더라고요. 누구 하나 괜찮냐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너 어디서 기침했어? 어디서 각혈했어? 어디 했어? 그리고는 그 뒤로 다 멀어지더라고요. 너 예수 피로 다 고침받았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거기가 어디냐? 신대원이었어요. 예수의 피로 고침받았다고 저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결핵약이 얼마나 독한지 거의 사람이 바보가 되더라고요. 약을 먹으니까 멍해지고.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바보 같아지니까 저 바보 같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때 얼마나 제가 서운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인정하시는 분들에게는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사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프신 분들이 있거든. 예수 피로 다 고침받았어. 괜찮아. 라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요, 우리가 완전히 사람이요 쪼그라들었어요. 안 그런 것 같아도 우리가 다 그래.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만큼은 내가 오늘 하루를 살고 내일 천국을 가더라도 이 세상에서 믿음의 반, 세상의 반, 양다리 걸치고 믿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미지근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 피를 인정하고 죽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걱정하고 염려했다고 했죠. 이 말 하려고 하는 것을 저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 싸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오늘 우리의 소속이 사망의 종노릇하는 마귀의 소속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우리가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옮김 받았냐? 골로새서 1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그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속했던 자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가 옮김 받았다. 우리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거기로. 그것을 인정해야 우리가 그곳에서의 삶을 살죠. 여러분,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병원에서요, 왜 이렇게 걱정하냐고, 학교에서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코로나 갖고 두려워하냐고, 오히려 병원에서 뭐라고 할 정도예요. 괜찮대요. 다 같이 고백합시다. 괜찮다고 생각하면, 괜찮고, 안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괜찮다.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여러분 아시죠? 이 이름도 나발이 뭐예요? 나발이. 다윗을 괴롭혔던 이 나발이요, 다윗이 복수를 하러 온다고 하니까 그 마음에 낙담이 되었어요. 뭐가 됐다고요? 낙담이 딱 찾아온 거예요. 이제 나 죽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진짜 죽었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믿음이 있든 없든 마찬가지예요. 그냥 건강한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에요. 튼튼한 사람이에요. 아무런 아픔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이 요만한 게 발견이 됐어요. 내가 암이라고? 낙담하니까 일주일 만에 죽더라고. 자, 우리가 주 안에 있다. 그러면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주 안에 있다. 나는 문제될 게 없다. 여러분, 이게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하나님 왜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왜 믿어요? 성령 하나님 왜 믿습니까?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인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 안에 있는 자인데, 주 안에 있는 자인데 주 안에 있는 자의 삶을 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그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우리가 말씀을 기어코 불순종하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 다른 게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믿으면서 그분이 하신 일을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게 우상숭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 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헛된 말로 콕 찌르면 그냥 그대로 나가 떨어지고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육신의 삶을 조금 더 아름답게 살고 조금 더 오래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인정하며 살다가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삶을 우리가 누리시고 또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이 모든 일을 십자가로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 안에 거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일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빛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수많은 등이 있잖아요. 이거를 다 끄면은 여기가 어두워져서 우리가 누가 누군지를, 그리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빛이 필요한 거예요.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사망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어두움과 그 사망에 속한다면 거기에 속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열매 맺게 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자의 그 삶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믿음의 말로, 의로운 말로, 생명의 말로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자꾸만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모든 사망 권세들을 예수 피로 물리치고 쫓아내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가까이 있는 자들이 그것이 흡수되어져서 또 구원의 일이 일어나고 또 구원의 일이 일어나고 또 생명의 일이 일어나는 놀라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5절부터 7절까지가 그 이야기입니다. 우상숭배자, 또한 헛된 말로 속이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그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불평하는 사람들 옆에 가면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와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 옆에 가면 나도 모르게 감사가 또 나와요.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막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 있었어. 그 옛날에 여성분들이 모이면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아내들이 모이면 제일 잘하는 거, 남편 욕하는 거. 그게 어떤 사람이 스타트가 돼갖고 착 시작을 하면은 남편 욕할 게 여기서부터 막 이렇게 올라와요. 없던 것들도 올라와. 그래서 막 좀 속된 말로 이바구를 맞추시는 분들이 많으셨죠. 자, 그런데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의 옆에 이렇게 가니까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흡수되어서 똑같이 나도 그의 은혜를 받는 것을 경험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일들을 함께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아픈 사람 보면 요새 특히 코로나 같은 거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격리해야 되니까 저리 가,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그리고 나도 가까이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항상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어요. 없는 병들이에요, 전부 다.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병들이 전부 전염성이 있는 병들이에요. 없는 병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손을 대신 게 뭐예요? 첫째는 능력이고 둘째는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 주어졌으니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되자라고 오늘 우리가 다짐하고, 100이면 1을 성공하고 99는 실패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그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셋째 딸내미 반이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더니 맨날 나와요. 맨날 문자 와요. 오늘도 누가 나왔어요. 오늘도 누가 나왔어요. 아, 도대체 뭐 이거 이제 뭐 도미노처럼 내일은 누구고 모레는 누구고 뭐 차례가 정해져 있나? 계속해서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은서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이 정반대의 그 사태가 되어서 저를 자극시켰어요. 어제 이제 그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 제가 딱 이렇게 왔을 때 처음에 한 게 두 팔을 벌렸어요. 이리 와. 그리고 안아주고 기도해 줬어요. 그전에는 못 그랬거든요. 처음에 걸렸었잖아요, 제가.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저리 떨어져. 오지 마.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꼭 껴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제가 나중에 물었어요. 아빠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서운한 일이 있었는데 만약에 아빠가 너 코로나니까 아빠한테 가까이 오지 마 그랬으면 어땠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많이 서운했을 것 같대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하루는 집에 계속 있었거든요. 이제 오늘 집에 있으면서는 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저도 이제 교회 와 있고 이제 그랬더니 제가 보고 싶다고 갑자기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외로움을 느낀 거예요. 누군가 자기의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괜찮다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이 상황이 두렵고 이 상황이 얄밉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라면 두 팔 벌려 안아주실 수 있겠어요? 내가 옮으면 어떡하려고? 아까 뭐라고요? 코로나. 내가 아무렇지 않다 생각하면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야 라고 문제 삼으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어디 속했다고요? 주 안에 속했다고요. 같이 따라 합시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었다. 그 사람을 인하여 죄사함을 입었다. 그 사람을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런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요. 왜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만도 못한 분이에요? 잠언 17장 22절 누가 한번 외우시는 분 한번 크게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제가 외울게요. 그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누가 한 말이에요?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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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며 하나님이 하지 말란 짓은 다 하면서도 주께서 내게 주신 지혜가 여전하여, 잠언 2장 16절에 주께서 내게 주신 지혜가 여전하여 내가 하는 짓이 범죄하는 짓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헛된 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자, 여기 앞에 무릇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다른 건 다 잃어도 되지만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자, 이걸 어떻게 지키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너희가 기도할 때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지각이 뛰어난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일이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네요. 지금 두 개를 하려는데 순서가 바뀌었어. 이건 잠언 4장 3절이에요. 에? 4장? 맞아. 예.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잘못 외웠다고 탓할 게 아니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건 잠언 4장 23절이에요. 제가 지금 뒤에 지금 이 말하려고 했던 건 그 잠언 17장 22절이고요. 잠언 17장 22절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이 마음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귀와 명예로 속했던 것이 어디냐? 주께 속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세상 가운데 속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 그 일들을 이 솔로몬은 다 했어요.
그게 다 즐기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는 건데,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였었는데, 여자로 즐기고 돈으로 즐기고 또 병거로 자기의 어떤 국력을 다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잠언 4장 2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그러면 이 즐거움의 근원이 어디로부터냐라는 거죠. 주 안에 있을 때 주시는 이 즐거움은 우리의 마음의 양약이 됩니다. 그런데 사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음에 하는 근심들은 우리의 마음의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장수의 복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장수의 복이 별거 아니에요. 자, 같이 따라합시다. 그저 한번 웃자.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그저 한번 웃자. 왜?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으니 그저 한번 웃자.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잘 안 웃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할 수 있는 대로요, 계속해서 가사 똑바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음정 똑바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계속해서 내 안에 찬송을 자꾸만 쌓으세요. 그리고 그 찬송을 자꾸만 퍼내세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이걸 하다 보면요, 아까 저도 느꼈다니까요, 마음이 촉촉해지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렇게 폭폭하고 팍팍하고 메마른 것처럼 아무런 기쁨도 즐거움도 없었던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이제는 뭐라고요? 주 안에서 빛이라. 내 소속이 바뀐 거예요. 내 소속이 주 안에 하나님 나라로 바뀐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 아까 제가 그냥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옮겨졌는가?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곳이 어딘가? 골로새서 1장 13절. 자, 찾으신 분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자, 흑암의 권세에서, 자,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로요? 그의 아들의 어떤 나라? 아니,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자,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거기예요. 거기. 흑암의 것에 우리가 영향받을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흑암의 권세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요, 이제 코로나 따위 때문에 두려워하시고 염려하시고 하실 게 아니라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의 품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예수 피로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어떠한 복을 얻었는지가 거기 나오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와, 성경 잘 외우시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왜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믿는 자는요, 소속감 있게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의 소속감으로 살아요. 그러나 그 뒤에 3절에 보면은 율법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그것을 이야기해요. 자, 율법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 3절부터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자, 여기 뭘 따르지 않고?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뭘 따라 행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예요? 영을 따라 행하는 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은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십자가의 이유라는 거죠. 이 십자가의 이유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정죄받을 것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자, 자꾸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문맥상,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영의 일을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이 자꾸만 우리를 속이고 괴롭히고 그 일들이 자꾸 생각나게 하려 할지라도 자꾸 우리의 마음에 찬양으로 도배를 하세요. 찬양으로 십자가의 일이 생각나도록, 십자가의 생명이, 십자가의 구원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래서 죄와 사망과 그 죽음의 법이 우리를 전혀 정죄할 수 없는 해방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 안에 자꾸만 도배하세요. 도배. 이게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답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이 육신의 일을 능히 감당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교만의 극치에 다른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안 듣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돈에 얽매이는 사람, 그러니까 재물에 얽매이는 사람, 또 육신의 이 건강에 얽매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자, 지금 계속 따른다 하다가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육신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너 지금 어디 속해 있냐? 그리고 당당하게 대답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소속감이 뭐냐? 그 뒤에 9절에 나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 육신에 속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며 사는 영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그러냐 아닌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 로마서 8장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노력해야 되느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소속이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같이 따라할까? 나는 빛의 자녀다. 자, 빛의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빛을 비추는 거죠. 어두움의 빛을 비추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두움의 빛을 비춰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열매는, 자, 믿음의 열매가 뭐라고 말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이거를 하나로 말하면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빛을 비춰내셨는지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은 딱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딱 한 가지 하셨어요. 살려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 믿음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이 열매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말 하나, 믿음의 삶 하나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 잘 살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게 아니에요.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이미 살았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이미 나는 이미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바울의 이 성경에 그 이야기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금 뭐 많아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5절부터 7절까지 헛된 말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거짓말하는 것, 거짓말하는 자, 그러니까 육신의 것으로 우리를 속이는 자들을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떤 말을 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실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니면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까? 아니면 닥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내가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감정 느끼고, 내가 기분 나쁘면 또 기분 나쁜 감정을 느끼고,
덜 그러십니까? 여러분, 소속감이 진짜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다. 빛의 자녀다. 소속감이 분명하면 해야 할 일이 분명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오죠. 뭐 다 이야기 그걸 쭉 뭐 이야기를 해서 설명할 시간은 지금 없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초청이 됩니다. 고넬료의 집에.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설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내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 일들에 내가 바로 증인이다. 그리고 그 일을 왜 이루어 주셨냐?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지금 누구한테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한테 전하는 거예요. 가증하고 더러운 이방인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거기서 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다 세례를 베풀잖아요. 마지막에. 자, 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자,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얻는다. 그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니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5장 41절로 42절까지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공회에 붙들려 갔어요. 3장부터 시작돼요. 이 이야기는 성전 미문의 앉은뱅이를 고쳐내고서 뭘로 고쳤어요?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고쳤잖아요.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 것 때문에 잡혀갔어요. 그러고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능력을 행하지도 말라. 그리고 엄포를 놓고 풀어주죠. 근데 또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니까 또 잡습니다. 그리고 막 때리고는 왜 하지 말라니까 했어? 야, 내가 니들 앞에서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내가 니들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니들 한번 생각해봐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작신또 맞습니다. 근데 그 일을 기쁨으로 여겼대요. 예수 이름 때문에 능욕당하는 일을 기쁨으로 여겼대요. 그리고 그렇게 작신 쳐맞고 풀려나서 한 일이 뭐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이들의 믿음의 열매는 딱 하나로부터 시작됐어요. 뭐?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얻는 죄사함에 대한 복음을 선포함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문제 있는 자가 해결되고 아픔에 있고 실망에 절망에 빠졌던 자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그 수 없는 무지무지한 열매들이 그들에게 맺혀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자, 여기서 우리를 자꾸 발목을 올가매고 붙잡아 매는 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이론, 우리의 판단. 복음을 가로막는 세상신이라고도 하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이죠. 만일 너희 속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이렇게 육신의 생각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들으려고도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그 아들의 나라로 옮김받은 그러한 생명에 속한 자들이니,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니,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를 속일 때에, 사단이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를 속일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맺는 그 열매 맺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은 내가 또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늘은 또 뭘 맛있는 걸 먹을까가 아니라, 오늘은 또 뭘 재밌는 걸 할까가 아니라, 오늘은 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맞춰요? 시험하여 보라. 자,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요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저게 기쁘시게 할까? 자, 그게 테스트가 되려면요,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다 바쁜 거 제쳐놓고, 근데 참 그 희한한 게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 읽지 못할 상황이 자꾸 생겨.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읽지 못할 일이 생겨. 그냥 뭐 대충 읽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맘 잡고 읽으려고 그러면 읽지 못할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제가 요즘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믿음의 정도가 이래서 틀리다고 하는구나.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때가 최고인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그런 게 하나 둘 쌓이면서 자라가는 내 모습 속에 믿음의 최고치가 자꾸만 달라져요. 갱신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속했던 그저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속한 완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어느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어느 것이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멀리 해야 될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서 오늘도 주 안에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